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신 것을 알고 늘 몸둘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 저도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현장에는 없어도 제가 온라인 통해서 늘 기도하고 또 예배를 여기 있는 것만큼 어떤 면에서는 제가 구석구석 다 알잖아요. 그래서 화면에 안 비치시는 분이 큰 은혜를 받으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 또 화면에 비치시면 이분 오셨구나, 또 이분이 어디 계시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더 은혜 가운데 귀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 또 우리 이종필 담임 목사님이 날이 갈수록 우리 성도님들과 한 마음으로 예배드린 귀한 모습과 또 복음만을 선포하는 그런 귀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역시 다르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우리 산상교회 귀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시편 91편의 말씀을 우리가 나눕니다. 그래서 세상이 모르는 은혜의 법칙이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91편은 저자가 딱 이렇게 90편처럼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은 90편이 모세가 지은 시편이므로 91편도 모세가 지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시편의 내용이 워낙 다윗이 쓰던 그런 문체이기 때문에 이 시편은 또 다윗이 지었겠구나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중간에 살짝 끼어들어서 모세가 지은 것을 다윗이 수정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분, 신학이 이렇게 아주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나가는데 누가 저자이건 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동일한 것이죠. 특별히 모세든 다윗이든 그 인생에서 파란만장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고, 고난 가운데도 있었고, 또 승리도 맛봤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 둘 다 느낄 수 있는 만한 그런 시편이 되기 때문에 오늘 세상이 모르는 은혜의 법칙, 이 세 가지를 나누면서 우리 인생, 얼마나 험한 인생입니까? 험한 것으로 딱 멈춰 있지 않고 더 험해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과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이 모르는 은혜의 법칙은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 우리 인생을 승리케 하신다는 것인데, 그 말씀이 1절 2절에 나옵니다. 우리 여러분 읽으셨지만 1절 2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1절에 보면 지존자가 나옵니다. 원어로 보면 가장 높은 곳에 계셔서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전능자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을 가지신 그분,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만물들을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고, 또 이 세상의 어떤 힘보다도 가장 큰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예배를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냥 보편적인 곳 이러지 않고 은밀한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은밀한 곳이라고 말씀할까요? 그것은 누구나 이 지존자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다윗은 하나님 아래 있는 그 지존자의 그 은밀한 곳에 있음을 가장 감사하고 기쁘고 복된 일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 은밀한 곳이 어디입니까? 구약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 행하라는 10계명의 4계명에 있게 되고,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하나님께서 왜 지키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은밀한 곳은 다른 곳에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산상교회 성도님이라 하면 바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밀한 곳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내 교회라고 내가 정하고 내가 정확하게 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그것이 중간에 나왔다가 말다가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은밀한 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 내가 내교회에서 내가 일정하게 정성을 다해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은밀한 곳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이 지금 모세이든 다윗이든 하나님의 지성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되어 있고, 그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점은 아주 두꺼운 커튼이 쳐 있는 것이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이 두꺼운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내 죄가 깨끗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나도 부활하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제사장 이상의 놀라운 특권으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슨 억지로 끌고 다니는 그런 그 교회에 무슨 올무같이 생각하시는 분은 참 안타까운 겁니다. 물론 처음에 나올 때는 그렇게 나오실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몇 년 됐는데도 계속 나는 왜 이렇게 끌려다니지? 이런 분들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이곳이 얼마나 은밀한 곳이고 대단한 곳이고 지존자를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곳이라는 생각으로 오늘부터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늘 아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2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의지할 것 없다. 내가 오직 의지하고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꼭 느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도 이제 모든 것이 은혜라고 이제 찬양을 코람대와 함께 했고, 또 우리 시온성가대도 은혜가 난 찬양을 했고, 어떻게 이렇게 또 잘들 맞추셨어요? 소문도 안 냈는데. 또 우리가 파송 찬양도 우리 앞에 있던 그 모든 것이 은혜의 찬양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이 은혜가 우리 기독교 말고 다른 곳에서도 많겠지 생각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도 있지만 다른 종교에서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다른 종교는 다 너희들이 죄를 졌으니까 죄를 갚아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종교 안에서 있는 규율이 있으니 그 규율을 열심히 지키고, 그리고 또 너희들이 어떤 희생이나 고행을 통해서 너희들이 잘못된 죄악을 상쇄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노력과 내 종교적인 그런 열심으로 내 죄를 억지로 없애버리고 그 무게를 달아서 더 무거운 쪽에 내 선행이 크면 천국 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것이 모든 종교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그런데 기독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할 것은 없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십자가의 보혈이 너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죄의 대가가 예수님께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깨끗하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놀라운 복음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는 그냥 선물이라는 단어예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에서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그러면 이렇게 막 포스가 나가는 사람을 카리스마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카리스마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받고 예배 가운데 은혜로 나가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 비은혜적인 방식이 여러분이 삶에서 임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방어막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죠. 근데 많은 분들이 나는 은혜를 받는 것 같긴 한데 뭐 어떻게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상하게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우리가 그냥 썰렁하고 냉랭한 마음으로 왔는데 이상하게 이 예배 가운데 갑자기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또 만물이 다 나름 좋게 보여요. 그리고 내 상처가 온전히 해석이 돼요. 내 아픔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 임재의 가장 큰 증거, 하나님 은혜의 가장 큰 증거, 내가 엉뚱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절대 잘못했다고 먼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보험회사에서 꼭 여러분에게 뭐라 그럽니까? 절대 내가 오기 전에 잘못했다고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임할 때 우리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겁니다. 제가 사랑하는 가족인데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제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어렵게 된 건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고통을 받는 건 다 제 잘못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도 지금 이런 마음, 감사하는 마음, 세상이 달리 보이는 마음, 내 상처가 해결되는 마음, 제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도 비은혜의 세상 법칙에 따라가지 않고 은혜의 법칙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은혜를 받고 바로 나가서 주차가 엉망이면은 바로 비은혜로 무슨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이렇게 되긴 하지만 그래도 옛날보다 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이렇게 자꾸 살려고 애쓰는데, 여러분, 저는 그래도 이 정도 살았으니까 지금 원로 목사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면 어떤 사안에 막 내가 이게 이득이냐 손해냐 막 싸우는 일이 있고, 어떤 일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일이 있는데, 나중에 비율을 따져보니까 뭐 어떤 사안에 막 싸우고 막 했는데 이익을 봤어요. 근데 그건 별거 아니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는 감당할 수 없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은혜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은혜의 법칙으로 아둥바둥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목숨 걸고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연습을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막 아둥바둥 하시는 분 있으세요? 지금 마음을 푸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먼저 연습하겠습니다. 제가 은혜 법칙으로 살고 세상에 나가서 은혜 법칙으로 살게 저를 도와주세요. 제 성정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너네들 다 주고 다 망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세상에서 안 살아봐서 그렇지 그래가지고 쫄딱 망해요. 쫄딱 안 망합니다. 쫄딱 안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믿음의 법칙, 그 은혜의 법칙으로 사는 분들이 예수님이 직접 후이 눌러서 막 넘치도록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여러 가지 재정도,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그런 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 법칙으로 살면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공급하는 것과 하나님의 공급하는 것은 정말로 이거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가 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귀한 시간에, 이 은밀한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도 은혜의 통로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삶의 은혜를 우리 성가대가 언제나 설교한 적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캐치하고 또 찬양으로 하는지 신기한 일이에요. 별로 감흥도 없으시네요. 그냥 신기하다 그러면 좀 신기한 척이라도 조금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이성적이기 때문에 나한테 마음이 안 들면 아멘 안 하고 마음에 들 때만 아멘 하는 거 제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럴 때는 가끔 온 거잖아요. 매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법칙으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주일날 느끼면서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6일에도 놀랍게 살도록 인도함 받는 것, 이것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우리 산상교회 비전처럼 최고의 예배를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아 세상에서도 은혜의 법칙으로 늘 승리하고 풍성하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상이 모르는 은혜의 법칙은 두려움이 제거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3절에서 6절까지 나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3절에서 6절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3, 4절의 말씀은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 법칙에 따라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실생활적인 보호입니다. 그래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여러분 이건 새로운 사냥꾼이 아닙니다. 새를 잡는 사냥꾼이에요. 그러니까 새를 잡는 사냥꾼. 여러분 땅에 기어다니는 거를 잡기 위해서도 굉장히 어려운데 새를 잡기 위해서 어떤 올무를 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정말 복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맞춤형 올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주일날 나가려는데 타이어가 터져 있어요. 막 뭐 여러 가지 일들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올무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건져주시고 또 심한 전염병, 우리가 코로나를 알아봐서 다 알지만 이 심한 전염병 누구나 다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전염병일지라도 막 세상에 지금 이 전염병의 그 귀한 의미는 세상이 막 자기 멋대로 흘러가는 세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 세태가 다 이거 무슨 망할 세상 아니야 이거? 이러면서도 다 쫓아가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병이라고 알면서도 세상에서 심지어 기독교인까지도 다 쫓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죄가 있을 때 그 비율을 따져보면 기독교인이나 일반인이나 큰 차가 없어요. 전염병처럼 들불처럼 퍼지고 겉으로는 얘기하는 것 같아도 어쩔 수 없어 세상이 이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막 퍼지는 그런 일 가운데 던져지면 결국 누가 멸망합니까?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일반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 멸망하는 것이죠. 걷잡을 수 없는데 그 전염병에서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켜주시는 모습이 4절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어주신다. 이 독수리도 자기 깃을 탁 피고 그 알을 지키는 것 보면 이건 뭐 사자가 못 덤빌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면 불 가운데서라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을 그렇게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진실함 4절에서 그 진실함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 이 진실함은 원어적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이 방패와 손방패,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날 저는 이제 이렇게 가끔 오지만 주일날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듣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나 지금 우리 이종필 목사님이나 말씀 가지고 하지 딴 거 가지고 안 했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유행이니까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어떤 때 철학적으로 얘기하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말씀만 가지고 하니까 여기저기 쓰러지는 분도 생기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말씀이 들리게 돼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방패와 손방패를 공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거를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남겨주세요. 나중에 우리 인생에서 그것이 엄청난 방패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진실함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또 5절에 보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 제가 이 병원 사역을 해서 잘 아는데 환자들의 어려움은 이 공포가 낮에보다 밤에 극심하게 옵니다. 여러분들도 독감 같은 거 걸리고 코로나 걸렸을 때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상하게 밤에 막 공포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낮 되면 또 괜찮은 건 아니라 막 화살이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6절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처럼 자꾸 내 인생이 막 꼬여가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리고 밝을 때는 또 어떤 큰 재앙이 올 것 같은 그런, 내가 이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 같지만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떤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차원마다 다 있어요, 두려움이. 심지어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막 부러울 게 없어요. 막 부부가 화목하고 애들이 막 정말로 잘 자라고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를 모르지만 자기네들이 뭔가 이렇게 막 재정적으로나 건강적으로 잘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 생각에는 아유, 복도 많지 이러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화가 나니까 아유, 저 니은 뭐 이러면서, 남자나 여자나 니은이 다 해당됩니다. 이게 썰렁했구나. 나름대로도 여러분이 빨리 돌려서 그걸 해주실 줄 알았는데 워낙 고귀하신 분들이니까 무슨 뭐 남자에 대해서 니은으로 한다거나 여자에 대해서 니은으로 하는 거 전혀 안 사용하시는 분들이니까 이해는 하지만, 여러분, 그런 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이 행복을 놓칠까 봐 두렵습니다. 그게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나에게 어떤 행복이 와도 그 행복을 놓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내 힘으로 두려움을 없앨 수 없어요.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우리 인간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구절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법칙 가운데 있으면 내가 내쫓은 게 아니라 두려움이 떠나가 버려요. 그리고 내가 현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이 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없는 최선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 두려움이 내재되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식사하시게 되면 이렇게 지하 식당 내려가는데 거기 붙여놓은 우리 교회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가면 지금 12시가 딱 돼가고니까, 지난번에 제가 팔복 설교 해가지고 엄청 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뭐 좋게 받아들이긴 했으나, 아이 무슨 조금 한 번 더 오셔서 하시지 그렇게 한 번에 다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러나 이제 밥이 공급되기 때문에 제가 편한 마음으로, 벌써 웃음이 좀 현찮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내려가시면 식사보다도 아주 중요한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그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과거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현재는 하나님의 힘으로 최선을 다하고, 미래는 하나님 주신 소망 가지고 맡기자.
멋있죠? 우리 교회 캐치프레이즈예요. 이게 우리 심령이 안 오면 과거는 내 상처로 해석하고, 그래서 과거만 생각하면 나같이 박복하고 나같이 인복 없고 나같이 아주 세게 얘기하면 더러운 인생을 산 사람이 있나? 아, 진짜 난 왜 이래? 현재는 하나님의 힘으로 최선을 안 하고 내 깐에 최선을 다하다가 절망하고, 미래는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아니라, 소망이 아니라 내 꼼수로 어떻게 하든지 이 경쟁이 많은 세상에서 이겨볼까 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안타까운 인생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과거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이유에 대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아래 있는 것, 하나님이 그 정지 작업을 하셨구나. 내 성격을 아시고,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내 성깔 아셔서 그렇게 인도하셨지. 그러니까 내 과거 의미 있어. 그리고 현재는 하나님 내게 두려움 없애 주셨으니 진정한 최선으로 다하겠으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합력해서 최선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내 시간과 내 노력이 아니고 내 원하는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제 최선을 통해서 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이 험한 세상, 나는 그래도 이렇게 살다 가는데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살 건가, 우리 손주들은 어떻게 살 건가, 이런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주신 소망으로 결국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 자녀 손주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놀라운 시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겠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까지도 중보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미래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만이 저의 미래를 주장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내 힘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최선을 다하면 결코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때가 이를 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법칙으로 우리 산상교회 2부 예배 성도님들이 세상의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최선을 다하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세상이 모르는 은혜의 법칙은 구원의 확증으로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14절에서 16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14절은 너무 중요하니까 그 앞에 작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부연 설명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우선적으로는 구약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제 모세나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시편은 참 특이한 그런 성경입니다. 자기는 다윗이든 모세든 또 다른 그 시편의 저자들이 자기의 입장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어려움도 아픔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을 통해서 놀라운 예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그냥 시편이 아니라 거기에 메시아를 향한 예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이 이중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는 구약 백성을 향한 말씀이지만 이 중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가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즉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건지시겠다. 어디서 건지십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시는 거죠.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기서 이름을 안다는 것은 우리 이 전인격을 다 아시고 우리 전체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뭐 남편한테 너무너무 남편이 너무 좋으시겠어요, 뭐 아내가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러면 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방문 닫고 들어가 봐야 알죠 하면서 아주 찬물을 싹 뿌리죠. 그게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아는 것보다 부부가 훨씬 많이 압니다. 그게 전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다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가 15절에 내게 간구하리니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에게 응답한다. 여러분, 복음서는 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것에 전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기서 그들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이죠. 그들이 환난당할 때, 우리가 환난당할 때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우리의 어려움을 통과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결국은 영화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재,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확증이 있는 존재로 바꿔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영화로운 존재로 영원토록 같이 사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소망이신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고 모든 고난 가운데 사신 것입니다. 근데 16절에 이렇게 해석하면 쉽지 않은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장수하게 함으로. 여러분, 이 땅에서의 장수만 생각하시면 이게 해석이 잘 안 되죠. 여러분, 구약에서는 장수를 하나님이 주신 큰 복 중에 하나로 압니다. 왜냐하면 구약 백성만 해도 이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러면 좋은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니까 부와 장수와 자식 많음과 이런 것들을 나열해 주세요. 그래서 아직도 구약적 정신에서 거기에만 집착하는 분들이 있는데, 신약에 넘었으면 그것은 구약의 좋은 것을 깨닫게 주신 것이고 그것을 뛰어넘는 더 큰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장수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의 장수를 뛰어넘는 거예요. 장수하는 거 다 좋죠. 그러나 그 의미보다 더 큰 의미는 장수한다는 것,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영생을 가졌나니, 과거형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믿는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영생은 장소적인 의미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가 영생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가 죽어서도 장소적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확증은 내 마음대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그래서 제가 구원의 확신이라기보다 구원의 확증을 쓰는 이유는, 구원의 확신은 내가 너무 주관적인 것 같잖아요. 그러나 구원의 확증은 말씀대로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진짜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죄가 너무 큰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 부활 때문에 여러분도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천국 백성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딸인지를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확증이 말씀대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확증이 임하면 그때부터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회한이나 후회가 많은 분들이 많아요.
내가 그때 이거를 했으면 좀 지금 벌써 세상에서 조금 잘 나갔을 텐데, 내가 그때 그 아파트 내가 잡았어야 돼. 그 아파트 놓쳐가지고 내가 거기다 배우자가 그러면 반죽입니다. 여러분, 그게 장수가 아니에요. 예수님 33년 사셨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확증이 임하면 인생에서 어렸을 때 천국 가거나 생각보다 빨리 천국 가는 거 화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빨리 가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사화복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통행하는 길이다. 그것이 진짜 복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 가네 많이 하고 있지만 나는 벌써 천국의 삶을 여기서 누리고 있다. 물론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의 그 죄성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실족합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이 정기적인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확증으로 강력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교만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이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자만심이 있는 것보다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증이 오면 여러분이 잘해서 구원받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우리가 자존감은 넘치는데 교만함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저 사람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도 않은데 굉장히 어깨가 딱 펴져 있네. 또 그냥 형식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하시진 말고. 그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게 인치심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내 과거를 그렇게 회한이나 후회로 살지 않고 의미 있게 바라봐요. 그때였어. 산상께 그때 내가 그냥 정원이 좋아서 잠깐 보다 들어갔는데 그때 나는 옛날에는 잘못 걸렸다고 생각했는데 그때였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살게 된 것을 보시면서 이 예수님을 향한 약속을 우리를 향한 약속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약속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안타까움과 쓰러짐도 건져주시고, 내가 높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고난 중에 함께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확신이 우리를 온전히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으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사실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90% 이상은 내 어느 인생의 시절에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서 이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게 되는 그 삶, 90%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머지 10%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영혼을 살리는데 내가 인생을 드리는 거기에 10%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90%의 내 인생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공한 것입니까? 실패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노력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의미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에 회한을 두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은 소중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인생입니다. 귀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 땅을 떠나게 되는 사망이 올 때도 우리는 영원히 죽는다는 것을 알지 않고 사망이 오히려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사망의 아픔도 하나님께서 조절하실 줄 믿습니다. 견디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용감하게 천국으로 들어가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횟수에 연연하지 마세요. 지금 건강하에 염려하지 마세요. 요양원에 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결국은 입성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구가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정말 존경할 만한 가문이 어디냐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디라고 대답하고 싶으세요? 뭐 대답들 안 하시니까 아니까 제가 그냥 나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경주 그 최부잣집을 많이 꼽아요. 왜냐하면 몇 대에 걸쳐서 부자를 유지하면서도 사람의 존중함을 받은 가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세계적으로 보면 이탈리아의 피렌체에 있는 그 메디치 가문이 그렇게 존경을 받아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그 피렌체가 결국은 이들의 그 헌신으로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미켈란젤로, 뭐 보티첼리, 뭐 이런 사람 외에도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이 지원하면서 엄청난 예술 작품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기폭자가 돼서 전 유럽에 르네상스를 일으킵니다. 문예 진흥 운동이 있죠. 그래서 문화가 완전히 중세의 그 어둡고 갇혔던 문화가 인간 중심의 문화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전에는 이렇게 포커스를 인간한테 맞추지 않아요. 그림도 그냥 인간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나 이런 그 성물에 관한 그런 상황을 할 때만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죠. 그러나 이 피렌체 가문이 이런 헌신으로 말미암아 많은 예술가들이 그 사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데비드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조각품 같은 거, 뭐 그 천장에 있는 대단한 프레스코화 다 이 가문을 통해서 막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가문은 엄청난 부를 갖고 있었고, 또 하나는 이 가문은 자기 딸들을 그 유럽의 왕조에게 시집 보내서 프랑스 왕비를 2명이나 배출하고, 또 이곳저곳에서 그 왕비급인 그런 후궁 같은 그런 상황도 많이 연출하니까 온 유럽의 권세를 갖고 있죠. 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아들 중에서는 4명이나 교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부러우시죠? 여러분, 부와 명예와 권력과 종교까지도 인정받는 이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문에 큰 고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 캐톨릭에서는 7개의 죄악을 금기시했고, 거기에 중요한 죄악이 탐욕이라는 게 있고, 세부 상황 가운데서는 이자를 받지 말라는 규범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이자를 많이 받아서 금융업으로 유럽 온 도시에서 돈을 벌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를 이렇게 받는데 우리 가문은 이거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번민을 하다가 그곳에 피렌체에서 추기경한테 이 질문을 하고,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뭐가 있겠는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추기경이, 지금은 그 피렌체 두오모라고 하기도 하고 피렌체 대성당이라도 하는 그 위에 있는 도움을 너무너무 그 당시에는 공법이 부족해서 완성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거를 완성시켜라. 그리고 수많은 성물들을 우리 이 캐톨릭에다 내게 되면 구원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 구원 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들은 그걸 해서 그 도움을 완공하고 엄청난 성물을 예술가를 통해서 지원하게 됐지만 그 마음에 구원의 확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르네상스의 영향이 종교개혁에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루터를 비롯한 이 종교개혁가들이 외치게 되고, 그 캐톨릭 그 당시에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을 것 같은 그런 교리를 깨뜨리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다. 나의 의의는 내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혀진 의다.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으니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우리가 원래 그 이스라엘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택해 주신 놀라운 진짜 이스라엘이 되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고 그 후회가 여러분 아닙니까? 메디치가가 갖지 못했던 구원의 확증이 여러분에게 값없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비은혜의 법칙은 여러분을 죽일 뿐입니다. 여러분을 멸망시킬 뿐입니다. 여러분을 좌절시킬 뿐입니다. 비은혜의 법칙이 가장 작동하는 것이 SNS예요. 내가 이렇게 산다, 저렇게 산다, 절망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법칙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은 것,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어찌 다른 것이 범접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산상교회 여러분, 예배를 제일 잘 드리고 복음적인 말씀으로만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찬양할 때 집단적으로 성령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나는 맹숭맹숭하게 왔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영혼이 될 줄 믿고, 하나님이 우리 산상교회 성도님들의 그 신앙과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비은혜의 법칙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미리 영생의 아름다움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